할렐루야! 온 천지의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의 빛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 주님이라는 큰 배에 올라 거룩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주님이라는 큰 배에 올라 거룩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항해는 때로 순풍에 돛단 듯 잘 가기도 하는데요, 때로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짙은 안개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센 풍랑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며 여러분은 이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아휴, 내가 이 배에 올라타서 왜 이 고생을 하나 하면서 후회하며 영적 멀미를 유독 심하게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영적 멀미를 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내 상황이라고 하는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 멀미를 하지 않으려면 바로 앞에 파도가 아닌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듯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항해는 어떠신가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내 앞에 파도만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이 땅에만 집중하며 영적 멀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신방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단지 현재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어떤 일을, 이런 일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며 진정한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나름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저 앞에 현실만 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그 삶은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면은 물건 뒤에 Made in Korea, Made in China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이요,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 냉장고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거기에 망치 나오고 톱이 나오고, 하여튼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는 냉장고가 아니라 수납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창조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러닝머신이 사람이 막 뛰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기계인데 러닝머신에 그냥 옷이나 걸려 있더라고요. 옷걸이에요. 러닝머신을 만든 그 개발자는요,
이거 옷걸이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운동화라고 만들었는데 옷걸이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창조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와 같이 혹 지금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며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혹은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명품,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명품답게, 걸작품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내 인생을 아주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이걸 모르면은요, 매일 내 삶이 내 삶은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피하고 싶은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야 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들어하는 불의와 고통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종살이, 옥살이,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뭘 붙들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인데 나는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살고 있지? 이것을 알게 되면 답답한 내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됩니다. 또한 내 좁은 시야가 확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획은 아는데요, 그것을 성취해 나갈 힘이 없으면 또 주저앉을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할 힘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 힘을 주실 하나님은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목적대로 질서 있게 착착착착 움직여 가십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서 화사한 봄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이 강단 앞에 화사한 꽃들 보십시오. 얘네들은 창조 목적이 활짝 피어나서 나 좀 보라고, 이게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겨울에서 봄이 되고 이 꽃들이 활짝 피어난 것, 여러분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정확하게 운행하신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목적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착착착착 움직여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목적을 가지고 단 한순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요동치는 인생 항해에서도 그 시선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다 고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끊임없는 이 요동치는 인생 항해에서 파도만 바라보며 방황하고 인생 멀미만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이런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목적답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목적답게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모든 사상과 학문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답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성경의 첫 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바로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이 두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시작과 인류 역사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 위대한 선포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모든 세계가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요, 그런데 그 만드신 세상 위에 초월하여서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요즘 로봇을 만들고 나서 야, 이 로봇 대단한데? 그러면 이 로봇과 제작자를 동급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뛰어난 로봇일수록 이 로봇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어떤 천재적인 특성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그러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초월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세계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에서 그냥 팔짱 끼고 몰라라 하고 그냥 사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세상과 관계를 맺고 계신데 특별히 인간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애통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요, 고통받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끊임없이 변덕스러운 인간에게는 신실성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인 우리들은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격차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한한 존재적 격차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은 대단한데요,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납작 엎드려서 경외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덕적 격차를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의롭고 사랑을 베풀며 선하게 살아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걸 알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두 가지 관점, 공간적 개념에서 나를 한번 살펴보고 시간적 개념에서 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개념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슬픔과 걱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10m 위에서 보니까 공원의 잔디에 자리를 깔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남자 옆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소풍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가득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지도 모르죠.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이제 100m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제 1km 위에서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이제 10km 위에서 보니까 도시 전체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100km 위에서 보니까 이 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자, 이제 1000km 위에서 보니까 여기는 바다가 아니고 미시간 호수이고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10,000km 위에서 보면 지구 전체가 이제 거의 다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10만 킬로에서 보니까 이제 지구가 주먹만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100만 킬로에서는 이제 달의 공전 궤도가 보이고,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제 점점 더 멀어지면 지구의 공전 궤도가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제 태양계 전체가 보이는데요, 주먹만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더 멀어지니까 이제 태양계도 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런 수많은 태양계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룹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은하계도 우주 공간 속에서 아주 작게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 거대한 은하계가 이제는 아주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십시오. 또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거리가 대략 9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은 빛이 1년을 달려간 거리인데요, 빛은 1년 동안 약 10조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이 빛이 940억 년을 가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자, 이 드넓은 크기의 우주 앞에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자, 그러고 보니까 아까 공원 잔디 위에 누워있던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남자의 가슴 속에 있을 걱정이 얼마나 미세한 것에 불과합니까? 누가 금수저인지 누가 흙수저인지, 어느 학교, 어느 직장, 그것이 중요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이 우주의 아주 작은 점, 그 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큰 우주 중에 아주 작은 점밖에 안 되는 지구에, 그 지구 중에 아시아에, 아시아 중에 한국에, 한국 중에 강화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적 개념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파리와 하루살이가 놀다가 헤어지면서 파리가 하루살이한테 말합니다.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파리가 참새와 놀다가 참새가 말했습니다. 파리야, 다음 달에 만나자. 그러자 파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의미를 이야기하면 그 의미를 자기 머리로는, 내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오래 산다고 해봐야 몇 년일까요? 100년, 120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점이에요. 찰나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슬퍼하는 가정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심장도 더 이상 뛰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지구상의 입장에서는 끝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영혼의 시간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면 하나님이 이 영혼에 대해서 아주 작은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가 임신하면 아이는요, 이 특별한 시스템에서 삽니다.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통해서 양수라고 하는 그 물속에서 아이는 물에서 삽니다. 인정하시죠? 물에서 다 삽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다 출산할 때가 돼요. 아이가 엄마 태 속에서 나올 때 이 입장에선 여기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게 됩니다. 야, 나는 끝이다. 죽었구나. 그러나 바깥에서는요, 바깥에 나오면 그 아이는 탯줄이 끊겨지고 이제 물속에서 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코로 숨쉬고 걷고, 그리고 가족들이 박수로 막 환영하며 새로운 시작점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지구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우리를 반겨 맞으실 거예요. 가족만 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그 죽음은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인간의 육체를 장막, 텐트라고 쳤어요. 잠시 폈다가 접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몸은 영원한 집입니다. 내가 찰나의 시간과 같은 지구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서 영혼의 시간을 보낼지가 결정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는 영원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영원한 시간, 그
영생의 시간, 하나님과 떨어져 지옥에 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이 영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과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 집중하면서 여기에 내 삶의 모든 목표를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인간 지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보이냐? 보여? 하나님 부정하고요, 이 세계가 그분의 창조임을 모릅니다. 보이냐? 보이냐?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관점에서는 안 보인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려 하지 않고요,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사니까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붙들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게 끝없는 공간과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점과 같고 찰나의 시간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영원이란 시간을 나를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광활한 우주와 영원이란 시간을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실험하고 도전한 끝에 겨우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분이 아주 작은 점밖에 안 되는 저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과 아픔도 아파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금수저이고 대단한 권력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도 하시죠. 예를 들면 내 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았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가 이재용 회장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수준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해와 달과 별들과 계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을 움직여 가시고 목적대로 움직여 가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 결혼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만남과 모든 희로애락의 삶과 고통의 작은 신음까지도 귀를 기울이시며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왜 내가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힘든 순간들을 지금 겪고 있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아주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제발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임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나 시원하고 이제는 그것이 힘이 되어 저의 목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분에게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없다면 내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삶의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멋진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환경과 상황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은 의연하게 그 시대를 헤쳐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 따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분을 통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안 거예요. 잠깐 이 찰나에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괜찮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 나의 인생이 보장됐다는 것을 아니까 내 삶이 죽음에 이르러도 내 삶이 어떤 상황에도 순교할 수 있었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인생이 아주 작은 우리의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잠시 배부르고 높은 지위의 그 삶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야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십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든 명품 걸작품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명품답게 걸작품답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며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지금 만나길 원하십니다. 교회만 다니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알 때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인생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나다운 걸작품의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